4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나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 아니하시고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야만 했을까? 인류는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짐으로부터 이 인류, 이 땅에 죄와 고통과 심판이 출발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던 그들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그들이 넘어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심판과 저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귀와의 이 시험 속에서 이기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는 이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세례와 광야와 40년을 광야 생활과 밤낮으로 그곳에서 고통당했던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장면을 연출하시는 것과 똑같은 장면으로 겹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곳에서 이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승리를 시작함으로써 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제2의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여 주셨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인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관왕 하셨다. 예수님은 몇 관왕이시다? 사관왕이시다.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이 육성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승리자이신데 몇 관왕을 하셨냐? 사관왕을 하신 승리자이시다. 예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과 사망과 사탄과 나의 이 타락되어진 본성까지도 완전히 이기신 사관왕의 승리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내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는 사망을 못 이깁니다. 내 능력으로는 사탄을 못 이기고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는 내 타락된 이 본성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승리하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내 이 타락된 본성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승리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한순간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때 반대했던 이 반대파들과 회의론자들의 이 도전과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냐? 이 말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시험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이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회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실제한 존재입니다. 마귀를 신화나 상징적인 허구의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하는 말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인간들 한번 귀신 만나봐야 제정신 차리죠. 귀신 한번 겪어봐야 그 말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로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마귀의 부림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이 아니라 이 마귀와 함께 타락되어진 그 천사들 속에 그들을 무리들을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귀신이 실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들을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귀도 마찬가지고 그 귀신의 앞장인 마귀도 실제한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실제하고 마귀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조차도 마귀가 없는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무슨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마귀는 파괴를 위하여, 인생을 파괴하기 위하여 유혹하는 자입니다. 파괴는 누가 하느냐? 우리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지, 마귀는 단지 유혹하는 일의 전문가이지 마귀가 인생을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유혹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파멸되고 파괴되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은 누가 한다? 내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파괴하고 부수고 나를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나에게 파괴를 일삼도록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마귀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까? 아니,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지,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내 죄값을 저 마귀가 다 받아야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혹한 자는 뭐만 한 것뿐입니까? 유혹만 한 것뿐이에요. 그거를 결정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상 위에 맛있는 걸 올려놔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걸 거기 식탁 위에 올려놨어도 그걸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요. 내가 다이어트 하니까 이 단 거는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안 먹으면 유혹을 이기는 건데, 그 식탁 위에 단 거를 올려놨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먹고 나서 나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냐? 식탁 위에 이 맛있는 걸 올려놓은 엄마가 죄지, 내 죄는 엄마가 다 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마귀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마귀는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유혹하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가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가할 때에는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욥기서에서도 욥기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사람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무엇만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유혹만 한다. 유혹. 만약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파괴한다면 이 땅에 제대로 살아남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마음대로 파괴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파괴당해서 이미 인생은 다 끝나버렸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유혹만 하는 거죠.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이.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냐 안 그러냐? 마귀야, 저기서 웃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서, 김 집사, 정 집사, 내가 다 잘 알지. 어떻게 하면 다 유혹에 넘어진지 내가 다 그 방면에 도사지. 배 목사 나를 보면서 웃지 마.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린다는 거 다 아는 거야. 아주 능한 것이. 아주 원통한 일이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원통한 일이죠. 예수님에게 또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공격하지 않아요. 유혹만 하는 거예요. 유혹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마귀의 힘을 가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끌고 다닌다든지, 예수님을 막 무슨 구렁텅이에 집어넣는다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마귀에게 주어진 한계는 사람을 마음대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내가 등신이죠. 내가 바보인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했던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사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겠습니까? 배고프겠습니까? 예수님이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픈데 마귀가 말하기를, 내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배고픈 이 상태를 빨리 해결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너의 생명을 위해서, 너의 배고픔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먹어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곳에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관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뛰어내리는데 죽지 않고 사뿐히 날개 달린 것처럼 해서 쫙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고는 무관하게 네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충동이 되어서 자신의 능력, 실력, 이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귀에게 충동되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언제 하나님이 그거 보이라고 했습니까? 네 할 일이나 잘하지. 우리는 거기에 충동되어서. 마지막으로는 자기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섬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유혹은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너의 현실적인 문제와 너를 위한, 너의 영광을 위한, 너의 자신을 위해서 너의 이 하나님의 능력도 쓰고 너의 시간도 쓰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실 때 보면 내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을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 실력을 쓰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나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걸 낭비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마귀야, 떠나가라고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충동당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너를 위해서, 너의 뜻대로, 너의 영광을 위해 너가 신이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산다.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까? 뭘 위해서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 가지고도 떡을 만들고 별걸 가지고 다 떡을 만들면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곳에 왔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 몰랐습니다마는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보니 이제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데에는 내 뜻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원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냐?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충동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악에 넘어지는지 마귀가 나의 이 타락된 본성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주 마귀가 그냥 마귀는 아닐 거 아닙니까? 마귀가 사람마다 누구? 쟤는 요렇게만 하면 그냥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물고기들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다 따로 있어서 무슨 고기를 잡으려 그러면 어떤 미끼를 던져 놓으면 틀림없이 그걸 좋아하는 고기가 제일 빨리 와서 그걸 문다는 걸 이 낚시꾼들은 너무 잘 아는 것이. 그래서
좋아하는 걸 거기다 던지는 것처럼 이 사단도 우리의 타락된 본성에 따라서 이것만 던져주면 쟤는 정신 못 차리고 이거를 날로 물 거야.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우리는 거기에 매번 새로운 날이 와서 10년, 20년, 30년, 365 곱하기 10년, 3650 곱하기 20년, 곱하기 30년, 곱하기 40년, 곱하기 50년, 곱하기 60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날인데 한번 다시 시작해 보라고 해도 또 거기다가 던져지면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마귀가 우리를 쓴 웃음으로 웃으면서 너 이것만 하면 넌 그냥 무는 인간이지. 내가 너 본성 잘 알아. 넌 돈이면 너는 뭔 해도 환장을 하고 문다. 너 자존심만 건들면 너는 그냥 폭발해서 뭐든지 다 뒤집고 다 때려치운다. 사탄이 우리를 너무 타락된 본성을 잘 아니까 그거를 갖다가 앞에 놓고 흔들어 딸랑딸랑 흔들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아주 신물이 나는 거예요. 눈앞에 사탄이 앞에서 딸랑거리는 걸 보면서도 또 끌려가서 그걸 물고 끌려가서 그 죄악을 저지르는 이 본성을 보면서 신물이 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옆에서 낄낄대고 있는 저 마귀를 보면서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언제까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있는 이 사단의 유혹 속에 매번 그렇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성경은 이걸 가지고 개가 먹었던 것을 다시 올려서 토해 놓고 그거를 또 집어 먹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사탄은 그 옆에서 낄낄대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세요. 저 김집사 좀 보세요. 저 이곤사 좀 보세요. 신물이 안 납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 타락된 본성, 거기에 계속 넘어지고 있는 이 죄성, 신물이 나요. 모르는 게 옛날에는 몰라서 그냥 그렇게 죄짓고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죄성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회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도 신물이 나요. 저 원수마귀, 저 사탄의 유혹 그냥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놀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결단,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금식하고 막 해가지고 아니면 저 수도원에 있던 수도살처럼 자기 몸을 치고 때리고 막 자기 몸을 괴롭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 본성을 가지고 유혹하는 이 유혹에 이길 힘이 없어요.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겁니다. 3번 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죄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사탄이 왜곡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속이고, 뭘 가지고 사탄이 속이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먹으면 죽는다더라고 하는 이 말을 왜곡시켜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더라 하는 이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굳게 붙들었더라면,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굳게 붙들었더라면 안 먹었을 텐데, 이 죄가 손을 대면 이 죄가 오염되어서 네 인생이 괴롭고 이 죄로 말미암아 네 인생이 괴롭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 손을 대면 달콤한 것 같은 거죠. 면도날에 손을 대는 것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자꾸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매번 찾아오는 이 본성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의 결단과 결심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니까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부르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무장되고 이기는 거지, 말씀 없이 어떻게 하루 종일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무슨 힘으로 이길 겁니까? 매번 넘어지고 365일 곱하기 먹은 나이 수만큼 넘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그냥 KO가 당한 것이. 남아있는 일수가 언제까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씨름해야 돼요. 말씀 붙드는 동안 하나님이 묵상되고, 말씀을 붙드는 동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말씀 붙드는 동안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힘이 없고 매번 쓰러져 넘어져 있는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한평생 살았는데 마귀에게 날마다 밥이 된 인생으로 살다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 채로 날마다 그 본성을 자극하는 거기에 힘 빼고 살다가 우리 인생 다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금 깨어 승리하고, 이미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승리하신 코칭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못으로